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누군가 갈라디아 교회에 퍼뜨린 다른 복음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고 세운 교회였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한 내용은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다른 복음은 유대교, 즉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믿음의 정표였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기록되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로 행했던 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믿음의 증거로 행했던 것이죠. 즉 할례를 했기 때문에 믿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로 할례를 표했던 것인데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훼손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은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서로에게 아까 환영한다고 인사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먼저 우리 오른손에 가슴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분들과도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나 자신과 서로에게 고백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이 말씀이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목으로도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방금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래서 모두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암송 9절 중에 한 절입니다. 저와 1:1 했던 자매님들에게 제가 과정을 마치면서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저와 1:1 했던 성경 공부했던 제가 있는데요. 암송 9절을 다 잊어버려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큼은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를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율법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또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도 소망의 이유가 되었죠.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하는 봉사와 구제, 다른 어떤 노력을 믿음의 대체물로 삼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선하게 살아갈 때 사람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 사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살아도 그 선한 끝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구제, 선교, 다른 어떤 노력도 믿음의 대체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전에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전통, 즉 율법을 따라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왔는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식사도 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은 알고 계시죠? 네.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한 보자기를 통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가 그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를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다고 대답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환상이 깨었고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 고넬료의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를 만나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을 보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실사할 수 없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을 깨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같이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순간 베드로 선생님이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나바까지도 이 위선에 휩쓸렸다는 것이죠. 참으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를 격려하는 선교 동역자였지만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선생님을 책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로잡기 위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 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베드로를 선생님이고 연장자이고 자신의 지도자일 수 있었지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양보하고 용납해야 할 것이 있죠. 참고 견뎌야 할 것이 있지만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같은 책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전에 나눈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아무리 높은 권위를 가졌을지라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우리 역시 한순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수록 더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체면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견책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책망을 때로는 우리가 받을 때 겸허히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또한 이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도가 성숙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서로 화평한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괜히 서로 불편해지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피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가 밥을 먹다 말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슬그머니 일어나 나갈 수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따라 나서고 바나바가 따라 나서는 것을 그냥 밥 먹다가 일어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민감하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기 영적 권위자의 행동 하나가 주변에 미칠 영향까지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도 단호하게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할례를 응한다면 다음에 믿게 될 사람들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베드로의 실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지켜가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를 마음에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한 본을 보이는 삶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서, 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걸음을 곧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경험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했어도 만족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비로소 평안함과 기쁨을 토대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신앙의 중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는 우리의 삶을 살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곧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처럼 내 의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고 내 밖에 계시고 나 또한 주님에게서 떨어져서 따로따로 동상이몽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가지는 나무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무에서 가지를 떼어내도 얼마 동안은 살아있죠. 우리 교회 매주일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와서 예배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 주셨는데요. 앞에 있는 꽃이 그렇고 또 본당 입구에도 또 화장실마다 꽃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끔 아직 꽃은 피지 않았는데 꽃봉오리만 있는 가지를 토요일 오후에 준비해 놓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두거나 교회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면 주일 아침에 보면 꽃이 피려고 꽃봉오리가 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나무에서 가지를 떼어놓더라도 이처럼 가지에 남은 수분이 있어서 얼마 동안은 살아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가지가 마르고 꽃이 지고 잎도 마르게 되죠. 그러면 가지는 언제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때, 베어낼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저 베어냈지만 남아있는 생기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구하는 대로 얻게 된다는 말씀이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우리의 죄악된 인간적인 욕망, 욕심과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내 자아가 내려지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로 두지 않으시기를, 주님과 계속해서 연합해 가시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저희가 3번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 기억날 수 있기를 바라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말씀을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의 기쁨과 찬송이 되어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죽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의 행위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열매인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믿음과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고 해도 한순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가 교회를 향한 섬김의 마음이 더 커질수록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살필 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견책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견고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고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사심을 경험으로 알고 누리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